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성경에 쓰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8편의 말씀 통해서 주여 어린 감람나무들이 무성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들로 번성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린아이들과 같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흠모하고 또 소원하고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렸을 때 저도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이 찬양 부르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어렸을 때는 참 순수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들은 참 순수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감없이 전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떤 소식이 들려오면 그거를 감추는 법이 없어요. 막 이야기하고 돌아다닙니다. 왜냐? 그 아이들에게는 비밀이 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 복음을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 어떤 사람하고 부딪히는 가운데 관계도 틀어지고 또 어떤 사람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는 어떤 그 관계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깨끗하거나 어떤 그런 순진한 마음이 없이 이것저것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고집과 아집과 자기 생각에 꽉 찰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백지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순수하게 순진하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다. 아주 깨끗하고 단순한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번 어린이 주일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진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가난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128편에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를 후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지은 시인데요. 먼저 우리 본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가 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이런 말이에요. 요즘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좀 어려운 시대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너무나도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교인 그런 신앙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11조도 띄어먹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날 성수도 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지도 않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함부로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 속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거룩함의 영향력을 신앙인들이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강대상에서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주의 종을 정말로 소중하고 아주 위험 있게 바라봤어요. 또 강대상에 올라오는 것도 신발 신고 어디서 올라옵니까? 하나님 앞에 지성소라고 생각해서 너무나 거룩한 곳이라고 구별해가지고 그렇게 순수하게 믿었어요. 목사님을 바라볼 때에도 순수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는 분이라고 해서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옛날에는 많았어요. 여기 있는 이 모든 성전에 있는 기구들도 다 성물이라 해가지고 절약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예배당을 하나님이 계신 처소라고 생각하고 늘 쓰레받기라고 쓰레질하면서 소중하게 여겼어요. 근데 점점 타락해 가요. 주일날 예배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주일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 중에 아무거나 드리라고 선택하라고 그래요. 아침에 예배 잠깐 드리고 하루 종일 놀러 가고 저녁 때 와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예배를 잘 못 드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어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함부로 죄를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언제든 어디서든 무소부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줘서 물질의 축복을 줘서 다 줬으니까 10분의 1만 드려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도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음란할 수 있겠습니까? 간음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치고 사기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축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형통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이 근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잠언서 14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의뢰하심이 되고 하나님이 그의 의지가 되고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살다가 죽습니다.
내가 자식들 영원토록 돌봐줄 수가 없어요. 손주들 영원토록 내가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면 자식들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려줘야 될 유산은 우리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심으로 그 만유 가운데 만유를 역사하시며 통일하시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여 먹고 마시고 취하고 세상에 탐닉하여 세상의 욕심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예수님 재림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그 가정과 가문은 복을 받는 역사가 구원의 복을 받는 역사가 꼭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거룩한 가문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저에게 주신 내마라고 할 수 있으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생각합니다. 이 제사장 엘리의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그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선택하심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일반 백성들이 제사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 갈고리로 좋은 고기를 찍어서 자기가 먹고 나쁜 고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오는 여성도들을 정말로 음란하게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버렸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었어요. 왜? 내가 목사 아들이었으니까. 또 그것도 우리는 형제가 둘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주여 우리 형제는 홈리와 비느하스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믿는 믿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늘 경고하시는 사인 가운데서 늘 깜짝깜짝 놀랍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그러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고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경외하는 두려움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녀들을 키울 때 내가 무서운 것을 알게 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존 웨슬리를 감리교를 창시한 귀한 그 목사님을 교육한 수산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물어봐요. 시작. 한 번 더 물어봐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겁니까? 물어봐. 시작.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니까 신앙생활을 완전히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지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 모두는 다 내가 먼저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자식들이 보고 배웁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먼저 잘 믿어야 자식들한테 잘 믿으라고 한다. 시작. 예전에 제가 이전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항상 매주만 되면 꽃꽂이로 봉사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늘 원망하고 불평해요. 영적 줄기가 내려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늘 주의 종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습관된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꽃꽂이를 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까? 제가 말하는 이 축복은 물질의 축복을 넘어선 복입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오늘 이 시편 128편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가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자식들도 자기도 모르게 봉사를 하면서 원망을 해. 불평을 해. 그게 구약 성경에 이 가나안에 도착한 2세대, 3세들의 그 믿음의 도전이 그거였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한 1세대 그 축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왜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다 광야에서 다 죽었고 2세대, 3세대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수 잘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모두가 겸손하고 성품이 좋은 성령의 열매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아요.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올리브 열매를 내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그런데 장성한 감람나무가 아니라 자식들이 어떻다? 어린 감람나무 같다.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자라면 수백 년 된 올리브 나무는 너무나도 번성해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상징이 뭐냐? 번영과 축복이라고 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 감람나무 같은 게 자식들이에요. 손자들이에요. 그럼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키워야 되느냐? 그들은 햇빛을 봐야 되고요. 또 물을 다 빨아당겨 가지고 생명의 강수를 마셔야 되고요. 또 그리고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 손이 많이 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린 감람나무는 다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도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또 꽃이 피고 싹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귀한 자식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생활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그것을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녀가 되고 성령의 생명의 강수를 마셔가지고 그 모든 진액이 청청하여서 풍성해지도록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부모의 사랑, 사랑받는 햇빛을 많이 비침받아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가꿔줘야 되고, 잘못된 거 있으면 가지치기를 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또한 기우뚱되고 비틀어져 있다면 지지대를 받쳐가지고 똑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지지해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명의 강수로 기도로 잘 키울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출산율 꼴찌입니다. 2020년 통계 19세부터 45세까지 가임 여성의 출산율이 0.9명이 안 됩니다. 놀라지도 않아. 0.9명이 안 돼요. 전 세계 출산율 꼴찌예요. 여러분, 예배당은 크게 짓습니다. 저는 이렇게 CTS, 이런 CBS 방송 보면은 정말로 많은 큰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있으면 참 감사한데 한편은 걱정이 돼요. 뭐냐? 4, 50년 뒤에는 저 본당이 찰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청년들 복음화율 3%, 우리나라 복음화율 3%입니다. 지금 이렇게 청년들이 있고 청소년들이 있어서 지금 많은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만 그렇지 교회 밖으로 가면요 복음화율 3%예요. 기독교연합신문에 나온 그 최세론 목사님이라고 캠퍼스 사역하시는 분이 어떤 학교에 갔더니 3학년 전체가 예수를 안 믿어요. 고3 자체가. 코로나 시대가 또 와가지고 더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대학교에 계속해서 미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교 문을 계속 닫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경기도 교육감 그분이 꿈의 학교 그 설명회에서 그래요. 앞으로 3, 40년만 가면 대학교 거의 40%가 다 문을 닫는데요. 출산율도 없어요. 복음화율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예배당만 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영국 교회가 예배당 크게 짓고 나서 지금 다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술집으로 넘어갔어요. 미국 교회 예배당은 큰데 다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보면은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젊은 애들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나라도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 자식들, 상에 돌린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축복의 역사가 있으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주여, 어린 감람나무들이 무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린 감람나무들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무성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다 6.25로 말미암아 폐허가 돼가지고 산이 다 민둥산이 됐을 때 다 곡괭이 가지시고 삽 가지고 가셔가지고 나무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울창한 숲이 되고 산이 많이 남은 나무가 됐어요.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심어야 돼요. 어린 감람나무 많이 심어가지고 3, 40년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했는데 50년 뒤 100년 뒤에 울창한 숲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어린 감람나무 자꾸 가꾸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야, 너 결혼하면은 시집 가면은 장가 가면은 비유 맞추고 살아야 되니까 결혼하지 말고 아빠랑 엄마랑 같이 살자. 야, 너 아기 나면은 내가 애 봐줘야 되니까 아기는 낳지 마라. 안 됩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하네. 결혼해야 됩니다. 품에 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생육이란 말은 낳아서 기른다는 말입니다.
번성해야 됩니다. 경건한 자손들은 많이 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예수님 믿으면서도 생명이 없는 분들은 주님 안에서 태아의 생명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할지어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 정말로 많은 경건한 자손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딩크족이 유명했습니다. 더블 인컴, 노 키즈라고 하는 말인데, 더블 인컴, 수입은 2배, 노 키즈, 애는 없이 우리 살자. 그 딩크족의 그 유행이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자식 낳는 것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정말로 이 세대를 사랑해야 되겠는가? 주여, 어린 감람나무들이 무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생명을 낳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거룩한 교회들이 다 되고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들 봐주면서 찬송 많이 불러줘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성경 목록가를 3세 때 3살 때 다 외웠는데 제가 외워야지 해가지고 외운 게 아니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노래를 계속 어머니가 불러줬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게 완전히 세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4살 때 5살 때 항상 대복이 성복이는 성경 목록가 외워라. 그래가지고 성경 목록가 외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웠어요.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기르셔야 돼요. 어린 감람나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기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옛날에는요, 저 때만 해도 청소년 축제가 있어가지고 문학의 밤을 많이 했어요. 가을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남 소망교회 중고등부 청년들이 문학의 밤 합니다. 그래 자기들이 이제 듀엣 연습하고 선극 연습하고 시 낭송 연습해가지고 학교마다 교회마다 가가지고 포스터 붙여가지고 초청을 했어. 저도 옛날에 아버님의 교회에서 듀엣을 했어요. 찬송을 이렇게 잘 못 부르지만 별로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잘했나 봐. 이제 온 여학생들 중에 태경원 고등학교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걸어와가지고 나랑 사귀자고 그러더라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문화가. 그러면서 교회가 문화를 이끌어갔어요. 지금은 문학의 밤, 성경학교 이런 것들에 다 코로나도 그렇지만 자꾸 없어져가. 옛날에 제가 인창동의 판자촌에서 신앙생활을 아버님 거기서 못케 했으니까 거기서 있었는데 그 교회 앞마당이 있었어요. 그것도 교회 건 아니고 이제 빌려준 거지. 빌려준. 교회 앞마당에서 뭐 했냐? 딱지치기, 자치기, 구슬치기, 망까기 그런 거를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늘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일학교 친구들 같이. 그게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요. 추억. 우리 교회가 마당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고앤샌드 사역 가운데 꿈의 학교를 합니다. 흙내음이 가득한 꿈의 학교, 건축 꿈의 학교, 어쩌다 건축 꿈의 학교, 업데이 환경학교, 여러 가지 학교를 선정이 됐어요. 이번에도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할렐루야. 믿지 않는 아이들이 다 와요. 그래가지고 무료로 플룻, 바이올린 이런 걸 배워요. 또 흙을 만져요. 또 청귤청을 만들어요. 다 김치도 깍두기도 만들어요. 자기들끼리. 마당에서 배드민턴 치고 놀아요. 자기들 캠핑하고 바베큐해서 또 삼겹살도 먹어요. 아, 여기는 꿈의 학교 장소인데 어디냐? 교회네. 나 교회 마당에서 나 예전에 삼겹살 먹었어, 떡볶이 먹었어 라고 하는 그 추억이, 그게 예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열매가 안 나타나지만 나중에 그들이 성장해서 30년, 50년 뒤에는 아, 그때 선생님이 있었는데, 물들인 선생님이 있었어. 참 이뻤는데, 반주하는데 나한테 피아노를 가르쳐줬어. 아, 우리 선생님이 있었는데 정말로 나한테 사랑을 많이 주셨어.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 주님 은혜 가운데 어린 감람나무로 여기고 잘 키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 지역에 있는 애들도요, 다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에 애들이 있는데 이 지역의 애들을 향해서 참 쟤는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등 한번 토닥토닥 해주면 그 아이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축복을,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자녀들을 향하여 비난을 한 번 하면요, 몇 번 칭찬해야 상쇄가 되느냐면 9번을 칭찬해야 그것이 상쇄가 됩니다. 비난하지 말고 자녀들한테 네 커서 뭐 될래? 네 같은 게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났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축복을 받을 놈아, 이놈아, 너를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실 것이다, 칭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 고3 때였는데요, 오늘 좀 설교가 길 겁니다. 고3 수능을 보기 전에 성적이 나온 다음에 진로가 뭔지 이렇게 진로를 가르쳐주는 담임선생님이 있었는데, 야자 시간인데 선생님이 저를 제 차례가 되면 불렀어요. 너는 어디에다가 진학을 할래? 넌 꿈이 뭐냐? 저요, 목사님 되는 건데요. 그랬더니 막 비웃는 거야. 선생님만 하면은 주먹으로 패주고 싶더라고. 내 꿈을 질밥으니까 아주 너무 그냥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막 울었다니까. 그때만 해도 내향적이라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런데 소망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잖아요. 목사님이 됐잖아. 애들 꿈을 짓밟지 마세요. 옆에 분에게 꿈을 짓밟지 말자. 시작. 꿈을 키워줘야 돼요.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 그렇지. 실력은 안 돼. 근데 실력 보고 너 이 실력으로 갈 수 있겠니? 그게 아니라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실 거야. 그래서 다니엘, 다윗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정말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인텔리들이 많이 나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대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고 안수한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한테 많이 축복하고 안수해 주세요. 여러분 손 있죠? 손 내밀어 보세요. 손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향하여서 없으면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시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여러분 귀한 성도님들을 찾아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머리 안수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축복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도 새벽 예배만 갔다 오면은 머리에 대고, 안 그래도 이름이 이대복이네. 하여튼간 가난해가지고 복이란 복은 다 줬어요. 이름도 이대복이고 매일 새벽마다 주여 이 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한테 축복을 주되 그냥 많이 주기를 바랍니다. 어린 감람나무 축복과 사랑을 받으면 멋지게 커가지고 번영과 번성이 이루어져서 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여서 축복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온과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말씀합니다. 여기 시온은요, 시온성이에요. 시온성. 시온산도 있고 시온성도 있고, 그 어디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또 이스라엘 안에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고, 생명력이 있는 내 집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로 여기고, 가정에서부터 행복과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면 그 시온의 복이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 도시로 간다. 그 예루살렘 도시에서 또 어디로 간다? 전체 나라 이스라엘로 간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나라를 바꿔주세요. 세계를 변화시켜주세요. 이 민족을 바꿔주시고 이 도시를 바꿔주세요 하기 전에 먼저 어디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손주들, 자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로부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시온의 복이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의 복이 이스라엘의 복으로 점차 확대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다윗은 이세의 마지막 8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세 아들 이호 다윗이 목자가 돼가지고 양을 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서 기름 부음을 이세의 집에서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되 더 축복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품을 수 있는 축복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이 경외하는 축복의 가정에서 자랐더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도 거기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3번씩 열고 기도하면서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꺼내주시고 왕들은 변하여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환상과 계시를 깨달아 알게 하면서 모든 박수 술객들보다 10배다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내가 어디부터 변화시켜야 되겠다? 가정. 누구부터? 내 자녀들부터. 저도 부족해요. 부족해서 잘 키우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 본인들도 잘 알아요. 감정이 왔다 갔다. 어떡하겠어요? 나도 그걸 겪었는데 어린 감람나무처럼 봐주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어주면서 가정에서부터 이 아이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잘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온의 복이 예루살렘으로 또 이스라엘로 축복의 역사로 이루어질 걸 믿고 바라봐주고 상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 성도님에게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성도님의 가정의 자녀와 손주는 잘 될 겁니다. 시작. 성도님의 가정의 자녀와 손주는 잘 될 겁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됩시다. 시작. 그것이 최고의 지혜라 믿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